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복습과 2장 1절로 10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 건강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1장에 1장에서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된 우리의 사도인 거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이 복은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복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창조해 주셔야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신령한 복은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편이신 것이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2장 16 호세아서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남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함께 계세요. 예수의 영이. 그래서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또 신부가 돼서 남편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남편이 되시는 거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11절까지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인인 나도 못 박혔다고요. 예. 그래서 죄인인 나도 못 박혀서 죽었다. 죄인이었다고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예,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의 영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그의 거룩하고 흠없으심이 내게로 오신 거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서 다시 창조하심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들을 만드시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세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신 거라고요. 그 예정하심이 하늘, 해분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땅인 나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일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요. 그 부활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다시 주시는 것이, 다시 창조하시는 것. 그래서 나의 생명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심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라이시고 보좌이시고 우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영생의 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인하여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것을 받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성령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셔야만이 우리한테 지혜와 계시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예, 지식의 근본이 성경이에요. 율법이.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창조하여 주시니까 우리 정신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영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영생이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 아들의 영이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요 초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같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 하나이세요. 성령과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이신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과 아들의 영과 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그래서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 된 나도 주, 아들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나도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위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나가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던 나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신 것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우편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가 우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요. 어떤 이름을요? 예수 이름을. 주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까지 안 해도 주에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된 나도 주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나까지 다 들어 있어요. 주 예수 이름에.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샀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땡겨주고 잡아주고 밀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가 육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4장 12절 봅니다.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마귀의 몸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머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세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는 참 아들이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고요. 요일 5장 20절에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참 아들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장 복습을 이렇게 마치고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그럼 우리의 허물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고 농담처럼 들었던 그 허물이에요. 그래서 그 허물로 인해서 죄의 원천이 되는 마귀가 내 안에 쓱 들어오므로 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죽어있던 내 안에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히브리서 9장 28절 중반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재림이고 강림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쫓겨간 거죠.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요. 여러분 공중 재림이요. 보이는 공중 재림 부활 그거 마귀가 내어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요.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들으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공중 권세는 마귀 거예요. 그런데 공중 재림, 공중 부활을 기다리십니까? 2000년이 돼도 안 오셨어요. 2000년 후에 오신다? 지금 2025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면 곧 오리니 곧 온다? 나를 찌른 자도 볼 거야. 그 영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마리아를 통해 육을 입으실 때도 하나님은 영으로 그에게서 육을 입고 태어나십니다. 그에게 육을 입고 태어나셔서 사람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것은 털을 닦으심이에요. 그 영체가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육을 입고는 못 들어오십니다. 영체로만 나의 영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은 그 영체로만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은 마귀와 하나 된 죄인,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요. 죄인으로 살 때는 마귀가 나를 장악해서, 마귀의 사람으로 살 때는 이 세상 것에 욕심이 가득했다고요. 집도 한 채를 사고 나니까 그 한 채 갖고 모질라요. 상가도 하나 사야 돼. 그리고 대학도 최고 좋은 데 나와서 나 서울대 나왔어 이렇게 으쓱 하며 살아야 해요.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존심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의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하면 마음이 상해요. 누가 나보다 앞서면 화가 나요. 아유, 나는 안 그래. 천만에요. 절대로 나보다 나은 거를 꼴을 못 봅니다.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니 너희 아비는 마귀니 마귀의 말을 하는도다. 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실까? 여러분은 말씀의 의문을 가져보십니까? 가지시겠지요. 예. 모순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닫고 보면은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은 정말로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다 안다고 하세요. 제가 깨달아지면서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고는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할례할 수 없습니다. 성령도 질서를 따라오세요. 먼저 된 자를 통하 말씀을 들을 때 안수받을 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래서 4절에 3절을 우리 본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가 된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느냐. 4절에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극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직 주는 것만 하시는, 주는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지금 허물을 하다가, 우리의 허물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상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세요. 그럼 정령 죽는다는 건 내가 너를 떠날 것이야 이 말이에요. 선악과는 죄. 근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히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허물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는데, 자, 8절에 그래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럼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구원 얻은 것을 알려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래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이 믿음의 말씀을 보고 가면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 말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믿음의 말씀인데, 믿음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시기 전에, 25절에 믿음이 오신 후로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곧 사도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너희가 다 호련히 변화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하늘에 빰빠라빰빠 나팔 불고 예수님이 죽어서 분토가 된 자기 옷을 입고 강림 부활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게. 우리 안에 그의 영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그 부활하는 것, 다시 사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 믿음의 말씀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구약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시인하며 내 입으로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주 예수를 내 안에서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 예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듣다가 아니 도대체 이 목사는 뭔데 이런 말을 해 하고 중단하셨다면 정말 큰 손해이십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지. 예, 저와 여러분을 죽었었어요. 죄로,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귀의 영이 나를 주장했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다고요. 마귀가.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건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의 죄인인 몸도 같이 못 박으셨는데도 죄가 여전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이 마귀가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주 예수가 된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안수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임하시면서 같이요. 예, 임하시면서 마귀가 떠나가고 말씀이 들리고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럼 마음으로 믿는 거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고,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 예수 되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데 나한테 뭐 돈을 내라 이런 값을 말해요.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값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면서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래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셨고, 그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무릎 꿇게 하시면서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해 주셔서 주 예수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함께 일으키사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가 앞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헤븐 하늘 내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 되어서 동거동락하다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예요. 그래서 육이 죽어요. 육은 죽는데 육은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영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대로 육이 떠날 때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영원한 영생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몸으로 제 마귀와 함께 죄에게 종살이 했던 사람은 그대로 지옥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바인데 죽은 후에 심판이라고요.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 요즘에 TV에서 그 무속인들 귀궁 같은 거 이런 드라마를 제가 일부러 봤습니다. 그의 혼령이 와가지고 막 떠들어요. 그거 마귀가 그 형상으로 와서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지가 한이 맺힌 거지 사람은 그런 것조차도 느낄 수 없는 그냥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영이 와서 나를 주장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으니 그래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자, 6절 다시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잖아요. 이게 어느 날 공중 재림 부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돼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내 육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에 육이 죽어서 분토로 돌아간 후에는 이룰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은요. 예.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을 버리고 나시니까 예수의 이름이 앞에 안 붙어요. 그리스도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육이 살아 있을 때만 붙여지는 거예요. 맞지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살아 있을 때만 붙여져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래요. 그럼 죽은 자는 마귀가 와서 장악하고 살던 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죽어있던 나가 죽은 자예요. 육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여러분 부활이요, 공중 부활, 공중 재림이면은요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서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마귀와 하나 된 죄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이라고 하는 육을 입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도 부활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을 입고 있을 때요. 내 영이. 그래서 22절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어떤 모든 사람이요?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인인 나도 못 박혔다고 깨달아지신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신 자들은 다 부활입니다. 육이 있을 때예요. 육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는다면, 육이 죽어서 분토로 돌아간다면 구원은, 부활은,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은 없습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23절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요. 육이 있을 때입니다. 부활이 공중재림, 그 공중재림 기다리다 죽은 자들은 다 지옥이에요. 말씀이 그래요.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시려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예.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이 지금 보고 온 은혜입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세대부터 오늘 여기 2025년 이 세대까지 나타내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사람의 육을 입고 있을 때. 그러면 나의 부모는, 나의 선지는 그럼 다 지옥 갑니까? 그러고 막 따지세요. 저는 몰라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나 잘해 이놈아 그러세요. 예. 네 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부터 대라 고 하세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문 가질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예.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보겠습니다. 맞는지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 부모는, 우리 친척은 또 선진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가느냐고 막 이러고 따져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보면은요. 14절부터 보면 자 1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얘기예요. 예.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그래요.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어느 나라가 불법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손을 그 위에 펴셔서 그 의뢰하는 양식들을 끊으신다고요. 그 이제 환란이 닥치는 거죠.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 나라가 환란이 닥치게 하자 그래요. 그랬는데 그 환란 닥친 나라에 비록 노아도 의인이에요. 다니엘도 욥도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환란이 닥친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의인이라 하셨는데 그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기들 생명만 건진다고요. 15절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하게 하며 황묵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누가요?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하세요. 어떠십니까? 예. 17절에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카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 생명이신데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세요. 19절 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신약처럼 하나님의 의 생명이 직접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요.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 14장에서 14장 1절부터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셔야 해요. 왜요? 이 시대에서도요. 다 굶어 죽어 나가도요.
하나님을 죽어도 안 믿겠다고 해요. 눈물로 호소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맡기고 내 피부치도 기도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시켜 주세요. 예.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교만자이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오라 가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활동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7절 다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제발 본인이 먼저 되세요. 그러면 가족도 살릴 수 있고 친척도 살릴 수 있어요. 다니엘과 노아와 욥이 하나님이 내리는 그 환난 속에 같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다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런데 뭐 조상들 탓하고 계시겠습니까? 우선은 본인이 되셔야 돼요. 본인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보고 왔잖아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취하였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받고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믿음이 김집사 믿음이 없어. 자기는 뭐 믿음 있나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믿음이 계시군요. 가 돼야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생명을 취하였다 이런 소리 못한다고요. 내가가 나오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요. 선한 것은 하나님 뿐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주 예수가 된 것을 믿으시는 것이, 깨달으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선한 일. 깨닫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가운데서.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풍덩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복습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으로, 부활로, 영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하나님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